되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싸움 무엇입니까? 좀 더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싸움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싸움.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고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더 알 거예요. 서울 신림동이나 고시원에 가보면은 요만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고시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중압감. 고3 자녀들을 보면 안쓰럽죠. 막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야 성공하는 싸움입니다. 자아의 싸움이죠. 성공과의 싸움이죠. 자기 공로,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 싸움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되고 공무원 시험에 딱 합격하고 나요. 얼마나 정말 뿌듯한지. 정말 내 아내가 그래요. 우리 최은재 성도님 손자 순상이가 공무원에 합격해서 노동으로 이제 자가용을 타고 딱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보더니 아우 얼마나 좋아. 딱 합격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 벌써 자격이 생기고 권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싸움은 딱 한 번 합격하고 나면 판사도 그렇잖아요. 딱 합격하고 나면 뭐 룸살롱에 댕기든 뭐 어쨌든 그냥 법대 위에서 앉아서 딱딱딱 판단해도 비난은 좀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자격을 갖게 돼버려요. 세상 싸움은 그렇습니다. 내 공로를 인정받고 내 실력을 인정받으면 벌써 자격이 생겨가지고 누가 또 시험 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말렉과 싸움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싸움은 자아를 완성하는 싸움이요, 자아를 확장하는 싸움이요, 자아를 성취하는 싸움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아말렉 뜻이 뭐예요? 뜻이 잘 안 나와요. 그랬더니 피를 핥는 자, 피에 굶주린 자, 피를 쫓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피를 남의 것을 훔쳐야, 시험에서 다른 경쟁자를 다 무찔러야, 약한 자를 짓밟아야 성공하는 세상의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예요? 자아를 확장하거나 자아를 인정받거나 자기 실력과 자기 공로, 자기 성적, 자격증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아를 죽이래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 공로와 자기 실력을 버리고 예수 영광을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교회 다녔더니 지혜가 높아서 성적이 높아졌더라. 그건 뭐예요? 자아를 예수님께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자아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아를 더 확장시켜. 내가 더 잘 됐어. 내 기분이 더 좋아. 내가 이룬 것이 이거야. 이거 교회를 10년 다녔어. 어쨌어. 이게 자아를 확장시키면 꽝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꿈,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죽이냐 안 죽이냐.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성을 빼앗고 막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아 중심이 확장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 봤어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직화 조작을 합니다. 그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땅 있는 대로 도로를 그냥 휘어갖고 거기다가 다 해서 자기 땅 올리게 하고, 우크라이나 가갖고 막 해가지고 자기 옛날 뭐 관계 있는 사람들 주식 뻥튀기 해줘서 밥 먹게 하고, 자아를 확장시키고 자기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반면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 한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참 참신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담는 저는 그러실 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환호해 주신 거 너무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그릇으로, 도구로, 국민의 열망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와, 이거 자아를 깨고, 우리 성경적 자아관을 갖고 있구나. 참신했어요. 그겁니다. 우리 그릇이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우리 인생의 갈 길이지, 자아를 확장하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위대하게 다가가고 나를 짠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되는 싸움, 그 영적 싸움에 초대받은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아 성취가 좀 덜 되고 공로가 좀 적고 뭐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릇이 작아도 하나님의 꿈으로 꽉 찼으면 위대한 거예요. 종재기 그릇같이 속이 좁든 뭐 그냥 투박한 그릇이든 세련되지 못한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위대하고 멋진 거예요. 거기에 뭐 실력이 좀 부족하다, 뭐 판사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대학이 어쩌다,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자아 확장의 개념으로 꽉 차갖고 서열을 매기고 줄을 세우고 대학별로 먹이고 직업군대로 대학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는 자아 성취, 자아의 싸움만 계속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못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후미진 곳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홍해 건넜으면 됐지. 아니 반석에서 물러왔으면 됐지. 왜 또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유를 맛보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항상 공로적이에요. 그랬어요. 그 미국의 어느 그 글을 보니까 미국의 음란물 접속량이 가장 많은 날이 주일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준 공로로 그 다음에 죄를 진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아이러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줬으니까, 내가 기도해줬으니까 그 다음은 뭔 짓을 해도 된다.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 이제 나는 공로를 얻었으니 죄 지을 수 있다. 이런 공로주의적 생각, 자아의 싸움이 아닌 공로의 싸움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되고 나서
나는 판사니까 이제 내가 막 룸살롱 다니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대통령 이제 자격 얻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내 말을 안 듣는 야당이 있네. 야당이 이렇게 의석수가 많아. 계엄 일으켜. 법으로 다 해봐. 다 막 정치 뭐 뭔가 기자 검사로 다 해봐도 안 돼? 안 되네? 군대 동원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자아 충만의 시대의 싸움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 우리는 맨날 쳐요. 공로가 생긴 걸로 생각해요. 자격이 생긴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영원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때만 네가 행복해. 그것이 르비딤의 싸움이요. 오늘 아말렉과 싸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자존심 싸움이죠. 사실은 자아의 문제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자아의 싸움이죠. 자아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요구가 뭔데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처지에 안 빠져야 될 이유가 뭔데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요? 군대로 모집하는 거예요. 오시와라. 군대로 부르는 겁니다. 저도 군대 소집을 받아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데 갔어요. 의무니까. 그래서 아침에 6시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막 깨워.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밤에 잡니다. 소용없어요. 6시에 꼬박 일어나서 해야 돼요. 밤에도 그냥 무조건 10시면 무조건 취침이에요. 불 다 꺼버려. 아닙니다. 뭐 소용이 없어요. 부른 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로 부른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해요. 그것이 가장 멋지니까요.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요 가수였던 사람이 군대 간다고 막 외치다가 군대를 안 가고 미국 가서 시민권을 따니까 입국을 지금까지 못하잖아요. 너무했어요. 입국해도 되는데. 나는 갔는데 너희는 안 갔냐. 이것도 공로 우월주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숭고한 의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숭고한 의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의무. 그냥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독립운동한 사람들 공익을 위해서 알거지가 되고 다 없어져도 너무 그 독립의 의지가 숭고해서 다 없어져도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를 알게 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도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 모집한 자를 너무 기뻐. 우리 어느 분이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대장님을 이렇게 모셨대요. 전령으로. 근데 얼마나 잘 모셨던지 그분을 그냥 대장님 자체를 기뻐했대. 근데 그분이 저 어디 본부로 육군 본부로 진급해서 갔는데 딱 찍어갖고 육군 본부로 불러갔대. 그래서 너는 나를 기뻐하는 것 같아서 너를 내가 뽑아간다. 일개병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진급한 대장님이 아끼는 사병이다 하니까 막 별들 말똥들이 막 절절절 매고 맨날 자기한테 물어보고 아주 행세를 많이 했다. 너무 즐거운 군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딱 뽑아다가 하나님 옆에 딱 앉혀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주면 예배 안 나오면 혹시 해코지 당할라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 좀 만들지 마세요. 내가 헌금 못했는데 내가 돈을 못 벌려나?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까지 나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자만 더 확장돼. 예수 믿고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예수 믿고 더 싸나워지고 예수 믿고 더 욕심 사나워진 게 뭐예요? 자아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잘하네. 예수 믿고 저거는 저 잘 됐네. 예수 믿고 저 사람은 건강해졌네. 그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그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죠 사실. 자아를 확장하지 않고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그 적을 만났을 때 뭐예요? 꼼짝마. 군대 가면 배워요. 처음에 꼼짝마. 무조건 부스럭 하면은 총을 들고 꼼짝마. 손 들어. 손을 들어야 돼요. 움직이면 쏜다. 올빼미. 그러면 거기서 타조. 뭐 이런 암구어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쩍 들어오면 꼼짝 마! 자, 네가 네 자아, 네 해먹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거, 네 쾌락 즐기고 싶은 거 그거 확장하지 말고 꼼짝 마! 손들어. 모세가 손을 들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매 아말렉이 이기더라. 오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들어. 여전히 내가 해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쾌락이 있어야 되고 내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성공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걸 안 내려놓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손 꼼짝 말고 손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못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손이야.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손 아픈데 아유 그냥 꼭 하나님 왜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손 내리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집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어야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형식입니다. 내용은요 형식으로 담아요. 예배는요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같은 날 아이고 이제 내가 일어난 자리 저 서재에서 실컷 기도해야지. 그러면 자꾸 잘 안 돼.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훨씬 내 마음이 뭐 여기에 뭐 신령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만 형식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 형식의 내용도 채워 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무가요 참 위대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꿋꿋이 서서 두 손 들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야 나무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손을 들고 꿋꿋이 버텨서 하나님께 손을 뻗으니 햇빛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내주는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의 사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아내랑 거기 서울에서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이거 그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너는 살아 하는데 같이 죽으려다가 남자가 죽고 나니까 살아야겠다 해서 그 뭐예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보트에 이렇게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구해줘.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손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내 자랑, 내 공로 내려놓습니다.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죄와의 싸움이요, 우리 자아의 싸움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금방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져갔고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죄 짓는 거 많이 보잖아요. 유명해진 사람.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 막 이렇다 저렇다 뉴스 많이 보잖아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이게 공로구나. 높이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인기가 많으면 다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공로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해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워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를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밖에 은복수에다가 비둘기 부부가 첫사랑인가 봐요. 첫 부부인가 봐요. 아주 어설픈 비둘기가 한 쌍이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십자가에서도 울고 엿길에서 구구구구하고 막 애정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데 능숙하지가 않아. 집도 너무 엉성하게 딱 가서 보세요. 치밀하게 짓지 못했어. 그 둘이 앉아 있어요. 근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뭉치가 한 2주, 3주간을 그 밑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밤에 제가 1시에 두세 번 나왔어요. 뭉치야 조용히 좀 해라. 너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도 막 짓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이 비둘기는요. 이혼을 안 한대. 바람을 안 피고. 그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기러기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둘이 무식하게 거기 앉아 있어요. 내 손으로 딱 담으면 작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둘기를 내가 굳이 그러지 말자. 개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비둘기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둘 다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렇게 짖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 떠났어요. 그래서 집만 엉성하게 남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야 뭉치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너는 둥지를 트는 비둘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픈데 걔는 안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불철주야 쳐다보며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죄와의 싸움 내 자아의 싸움 이게 바로 개처럼 근신해서 깨서 이게 몰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내 그릇에 담기 위해서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나. 너무 형식을 외면하고 살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No Bible, No Breakfast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는다는 둥. 옛날 기도원에서는 무조건 8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 8시간 노동. 이걸 아주 규칙으로 해갖고 매일 안 하면 이렇게 이제 때렸어요. 무식하죠. 그래서 이 은혜가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혹하게 했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 기도원 운동이 그래도 기독교를 지켰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시킬 때 귀찮더라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옛날에 교회 안 나오면 너 밥 안 줘. 교회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너 학교도 가지 마. 너무 옛날 부모는 무섭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안 나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한 형식들이 우리 또 믿음 세계를 지켜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자아가 확장하는 것을 막는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훈련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러나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평생 우러나오지가 않아요. 요즘도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뭐가 제일 좋아요?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50이 한참 넘어. 근데 맨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구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스트레스야. 너는 비전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꼭 우리 그런 거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거에 그렇게 매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좀 없어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좀 채워 넣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하나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생소한 곡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거 한번 찬양 드릴 테니까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있죠? 네. 가사예요. 이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 세상에 살 때 낙심, 좌절,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내 자아를 깨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 육체가 세해지고 아픈 데가 많아질 때 하나님 나를 깨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원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나를 깨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직장의 성공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까? 나를 한번 깨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죽기까지 싸우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내 손을 듭니다. 주님 꼼짝 마라 할 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케 하옵소서. 내 자아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